감사합니다. 맥스 루케이드의 선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 생각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를 계속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그 갈보리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상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 같이 있었는데,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53장에서 예언을 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것을 그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말을 했지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모습에서 보면 이사야가 정확하게 간파한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더 깊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혜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알고 계신 주님이시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주님이다. 그것을 더 말씀해주는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요즘은 나누기도 하죠. 번영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부터 그렇게 진행되었던 그 신학이죠. 십자가의 신학.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야만 주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 근데 또 현대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번영의 신학이다. 번영은 뭐냐?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건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자. 한쪽만 기울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자본화되고 그렇게 상업화된 교회에서는 번영의 신학이 더 효과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마음껏 누리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그것을 맥스 루케이드는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 그래서 갈보리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중에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구체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유달리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7장이 절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전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워딩으로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참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맥스 루케이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이유는 뭐냐?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통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고 그 마지막 열정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만들었던 영화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러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뭡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 패션이 고난이었나요? 아니에요. 패션이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그죠? 열정. 근데 그 영어나 라틴어에서는 이 열정과 고난을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말이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마지못해 받았다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한 겁니까? 철저하게 느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별로 안 아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아프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더 철저하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으로 오셔서. 그래야 뭡니까? 철저하게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친유로 선언해 주시는 그 일들이 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장터 이야기로 할게요. 약발이 있는 겁니다. 약발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잔인하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셔야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약발이 있는 거예요. 약발. 참 인간은 끝까지 잔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셔서 그렇게 기꺼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는 성경을 아주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보리 산으로 향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100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00에서 한 3분의 1이 다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모든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를 향해서 그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면서 여인들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여인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뭐랍니까?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고맙다. 그래도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너희들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날 위해 울지 말라고 그래. 날 위해 울지 마. 유행가 가사 같다 또. 나는 왜 이렇게 마귀가 한 번씩 끼어들고 날 위해 울지 마라. 그 노래가 나와. 예수님 뭐냐면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예수님 마음은 뭡니까? 항상 자기 자신보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다고 해서 이 일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은 뭡니까? 철저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없지만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고통받는 가운데서 누가 갈대를 깨워서 그러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달아준다고요. 또 어떤 표현에서는 뭐라냐면 그 스폰지 역할을 하는 어떤 식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뭘 타냐면 쓸개하고 포도주를 타가지고 예수님 입에 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갈대를 왜 입에 댔다냐면 갈대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빨대, 스트로. 그 빨대에다 뭐가 흘렀겠습니까? 포도주가 흘렀죠. 물이 아니고 포도주. 그런데 또 뭡니까? 쓸개에다가 포도주를 타가지고 예수님 입에 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마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 예수님 고문하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쓸개가 얼마나 약인데. 이게 뭐냐면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고통 덜 받으라고 어차피 죽는 사람 마취제로 쓴 거예요. 덜 아파라고. 그 배려한 거죠. 마지막 죽는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맛을 보면. 이거 왜 안 받았을까요? 오늘 이거 메가옥 같이 해보면 뭡니까? 철저하게 아프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프겠다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아프겠다는 겁니까?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했나 이러면 답은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감내해서 잘 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루케도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파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아파하시는 모습을 따라가는데 갈보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앞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내 옆에 가족이 있고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그 손을 꼭 잡고 그래도 조금 견뎌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하러 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마지막 말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까 밑에서는 그랬잖아요. 사춘기 때 엄마 아빠도 내 마음 몰라줘도 알아주는 건 뭡니까? 친구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 공생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추리서 괜찮다고 하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까지만 했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랬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너는 여기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쳐다보니까 뭐합니까? 자! 그러니까 믿으러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제자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가 이게 스타디온인가 그렇게 써 있죠. 도량령으로. 그러니까 나는 못 냈잖아.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돌 하나의 거리에 제자들이 자고 있다. 내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돌 하나 던질 거리니까. 돌 던졌지. 잔다고? 막 정확하게 머리박에 맞춰서 던졌겠지. 잔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잔다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막막한데 잔다고? 머리나 깨져라, 이씨. 돌 하나 던질 거리라면서 돌 던지면 맞박에 딱 맞는 거야, 그게. 근데 뭡니까?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보면 그 절이 기형적으로 길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 응답 있습니까?
한마디도 하나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고통이 시작되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은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이 실패고 나한테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겟세마네 같이 오는 제자들도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진짜 배신한 유다의 모습도 있었고 그런 모습에서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고통에서 우리가 같이 동화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내가 배신당하는 고통을 예수님 정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외로운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배신당한 마음으로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직접 경험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사탄의 유혹, 그 협박, 그 대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뭡니까? 예수님 공생이 시작되면서 사탄은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한테만 사탄의 유혹과 고통이 있고 내게 이 어려움이 있고 이 두려운 일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고통받아서 알고 계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단호히 거절당하는 기분이 뭔지 아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잖아요. 금요일 밤에. 그러면 그게 고맙고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 평생의 기도를 하면 이때까지 응답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잖아. 뭐든지 구하라며. 그럼 듣겠다며. 그럼 듣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머리가 희끗희끗하도록 이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제 신듭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이 출발을 잘못한 건가? 내가 목표짐을 잘못 잡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태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간절한 마음, 그 막 거절당한 마음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죽을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를 않았어. 목사님 나 죽을 뻔은 몇 번 했어요. 죽을 뻔 몇 번 했는데 정신을 잃어가지고 기도한 적 없잖아. 남이 기도를 해줬어도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생생하게 말해봤고요. 하나님 내 마음은 뭐냐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첫 번째 말 끝은 뭡니까?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대답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거절을 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없잖아요. 그런데 설사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 끝났다 눈 떠라 이 뜻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맥스 루케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의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응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다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무언의 거절이라고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 거절당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며요. 기도했는데 지금 수십 년째 기도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 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반백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이건 분명히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 당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구나. 근데 그 거절을 뭐라고 예수님 여기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이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뭡니까? 예수님 그게 응답이라고. 그걸 응답이라고 믿으니까 뭡니까? 순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무언의 거절이 응답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다음 절차를
예수님께서 묵묵히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곧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 안 지실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지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의 삶을 사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묵묵하게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원대하고 깊고 넓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그래요. 사이클이 20에서 2만 헤르츠. 그러니까 20 이하나 2만 이상을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 이하의 소리나 2만 이상의 소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요. 우리가 못 듣는다고 다른 소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도 있답니다, 원래. 근데 2만 헤르츠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구에 자전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의 언어일까요? 사람의 언어와 더불어 사람의 언어를 넘어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언어를 넘어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응답하시는데 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이나 2만 헤르츠를 넘어서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말씀은 하셨어요. 말씀은 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2만 헤르츠를 넘어서 말씀하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들었으니까 묵묵히 따라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도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웬만한 것은 우리가 알아듣게 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높으신 뜻, 넓으신 뜻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그 말로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렇지만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엄청 여러분 무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뭡니까? 우리 친구가 한번 그랬어요. 친구는 남자끼리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니는 좋겠다 이러니 내가 먼저 그랬어요. 니는 좋겠다. 왜? 니 싸가지가 없었어. 이러니까 우리 친구가 뭐라냐면 니는 시원하겠다. 그러니 내가 왜? 그러니까 니는 간이 배 밖에 나왔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진짜 막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처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기도는 매번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간땡이가 부은 기도예요, 그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 스케일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는데,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주일날은 2번, 3번도 안 해? 오늘도 마치면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응답하셔야 돼요. 주셔도 모르는 거라. 그 과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원망하고 싶은 거라. 근데 뭡니까? 나중에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 이미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거라. 근데 그게 그 경로로 우리 이해 수준으로 우리 언어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가청 주파수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다. 그래서 기다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 열매는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는 내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이랬잖아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뭡니까? 모르는데 증인이 됩니까? 목사님 이것도 적용하면 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것도 맞지. 내가 못된 것만 가르쳐주네.
증인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증거를 가진 인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냐, 하나님 구원 주시냐, 능력 주시냐, 역사하시냐, 이걸 뭡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물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증거물을 보여줘야 돼요. 증거물을 가진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다 계시지, 보여줘 이러면 뭐랍니까? 내 마음에 계셔서 뭐 보여주지. 우린 이러밖에 안 된다고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씀이 능력인 게 뭐야? 보여줘. 그러면 말씀은 믿음이야. 믿음 보이는 게 아니지. 자꾸 이런 식으로 회피해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랍니까? 너는 증인된다고 이야기해요. 증인은 뭡니까? 증거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거물. 물건.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증인된다는 사람은 뭐냐면 증거물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정 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원망할 마음이 들지라도 결과물로 보여줄 때는 그 결과물은 누가 들고 있게 된다는 겁니까? 기도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기도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뭘? 그렇지. 반짝반짝하네. 지네 요거 반짝반짝하네. 증거물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물. 그러니까 기도 중간에 포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아직 나에게 잡히는 게 있고 보이지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 원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과정을 모를지라도 내가 쥐게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증거물, 그 열매. 그래서 우리가 뭐 되는 겁니까?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있으면 그 증거물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기 전에 뭡니까? 확실한 뭘 보여주라고요?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러잖아요. 확실한 증거. 그 증거물을 가지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막 기도합니다. 예수님 일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사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고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거 보면 매우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죽게 되었다고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안 들리고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뭡니까? 그처럼 절박한 기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동 판매기처럼 돈 넣으면 나오고 돈 넣으면 나오고 돈 넣으면 재미는 있겠지. 기도하면 탁 나오고 기도하면 탁 나오고 300원 나오면 밀크커피 쫙 나오고 재미는 있지. 다리에 딱 깨고 번호 딱 나오면 7번, 9번, 11번, 14번, 17번 나오면 재미는 있지. 근데 그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라.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쪼는 마음이 없는 거라. 이게 귀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케이블 TV 회사에서 우리 집에 TV 3개가 브릿지 건다는 걸 뜯기는 기라. 그리고 텔레비 대당 과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장 싼 채널을 달라고 그랬어요. 가장 싼 채널. 그래서 한 3분의 1로 채널이 줄었죠. 3분의 1이 채널이 줄어도 40개가 넘어. 최고 싼 건데도. 그런데 어머니고 저거 틀면서 뭐랍니까? 요즘 텔레비가 왜 이렇게 볼 게 없노? 뭘 볼 게 없어 40개가 넘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쩌는 맛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뭡니까? 몇 집에 텔레비 하나 있어가지고, 기억납니까? 흑백 텔레비에 세테 찾잖아, 세테 자문세. 예? 그리고 여로 그거 한번 보려고 재방송도 안 하는 여로 그거 보려고, 동네 사람들 다 앉아서 봤잖아. 그게 그래 재밌었잖아. 왜? 간절하고 기다리는 게 있었거든. 근데 채널 40개 가지고, 요즘 텔레비는 왜 이렇게 볼 게 없나? 이래서 안 넘기라. 왜요? 간절함이 없거든. 쪼는 게 없거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응답을 못 받았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소리 빵빵 쳤어. 이제 너희는 내 종이라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내 친구다. 내가 이야기하면 할 때마다 정말 웃긴데 그 목사님 부산에 계시던 그 교회 안수 집사들은 나 뭐하는 약반인지 모르겠어. 예수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서 친구 대신 예수님 그 말씀 증거했더니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안수 집사들이 대들더래 우리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네 친구가 이러더래. 친구 맞잖아. 예수님 친구라 그랬는데 왜 성경도 안 읽고 대들어. 진짜 답답해 미치고 환장하겠어.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 내 친구라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시행하리를 그랬어요. 내 이름 걸고 내 이름을 보장한다 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정작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이게 예수님 체면에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신빙성이 없는 거라. 신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덕지 가서 큰 소리 빵빵 치렸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는데 정작 당사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라. 그럼 가보겠다. 예수님도 응답 안 되는데 뭐 한다 기도하고 이러면 문제됩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사람이니까 막 사역하면서 막 손수건 앞치마 갖다 던지고 그림자 지나가니까 막 사람들 낫고 이랬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 병이 안 낫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이걸 제발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2번, 3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뭐랍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사 주겠다는 겁니까? 안 나사 주겠다는 겁니까? 안 나사 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간암 전문 의사가 지가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말씀 전하면서 바울이 뭡니까? 막 옛날에 막 전도관의 누군처럼 막 말씀 전하다가 저 뒤에 뭐 무정 환자 나을지어다. 저 뒤에 고혈압 환자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저 뒤에 지팡이 쥐고 온 사람 일어설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누가 아픈 것도 다 알고 다 보고 해서 막 일하는데 막 바울이 그렇게 말씀 전하고 막 병자 낫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설교하다 보니까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막 말씀 듣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예. 이랬는데 기도하고 딱 뜨니까 강대상에 바울이 없는 게라. 없는 거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디 갔지? 급하게 통수기도 시켜놓고 화장실 가셨나? 이러면서 보니까 이 뒤에 쓰러져가지고 눈이 흰자가 나고 돌아오고 입에서 거품이 뭡니까? 간질병이에요. 간질. 그럼 이제 장사 이제 합니까? 못 합니까? 장사 못 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니? 나 하나님 보니까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니, 집사가 어떻니, 저 사람이 어떻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지, 이 사람이 뭘 재어놓고, 무엇을 축적해놓고, 무엇을 만들어놓고, 무슨 특기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쌓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거 볼 때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맥스 루케이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미국 사람은 잘 이야기했지만 상상을 한번 해봐라. 헨리 포드의 아들이 자가용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빌 게이츠의 아들이 컴퓨터가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냐면 헨리 포드는 뭡니까? 미국 한때 최대의 자동차 회사 사장이었죠. 그 아들에게 자동차가 없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빌 게이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이 아들에게 컴퓨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삼성 이근희 회장,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스마트폰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현대 정문구 회장의 아들에게 자가용이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업종에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거절당하시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랍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유다가 성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고자 원했고 무조건 은혜를 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조차 배신당하고 뭡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완전 실패죠. 완전 실패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완전 실패죠. 완전 실패. 잘해주려고 하는데 등에 칼 꽂더라는 거지. 그걸 뭡니까? 누가 경험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배신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통들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세계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친구들은 배신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고통, 사악함,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에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깨우기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평안한 가운데요? 은혜로운 가운데요? 행복한 가운데요? 아니요! 고통과 응답 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선한 것을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악에서 예수님은 선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악한 모습에서도 예수님은 선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유다에서 그 도둑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봐도 유다는 뭐냐면 도둑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제사장들, 회장장들, 그 대제사장들의 사람들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 유다가 나타났을 때 내가 예수님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쁜 놈! 배신자!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요,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요. 친구요. 나는 못돼서 안수 집사가 예수님은 이 친구가 맘먹나고 딱 눈 뜨고 예! 이러고 있고 막 우리 목사님 너무 선하셔서 예수님 불렀어요. 친구야. 친구야.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사도 요한도 유다복음은 뭐냐면 저거 도둑놈이야.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써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도둑놈이라 말하고 배신자라고 말할 때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야.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여전히 예수님은 그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순간에도 그 유다의 그 악한 내면에서 어떤 선함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유다 안에서도 그 선한 것이 있다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악 속에서도 선한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챗뼈되실 당시에도 100마디의 말을 하셨다면 3분의 1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고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선한 뜻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성취는 내면의 싸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뇌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발견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다. 뭐라고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통받으시고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하실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경험하셔서 나를 아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경험하셔서 나를 아신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의 모든 부분들을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이미 다 아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도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니, 주님이 내 고통, 내 고난 다 극혀보셨으니 내 손 잡고 계신 주님 믿어 힘을 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고통 속에 함께 계신 주님, 내 손잡고 계신 주님,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주님 내게 힘을 주소서.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두 손 높이 번쩍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여 고통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계실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선을 발견하는 예수님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잡고 계신 주님, 내 손잡고 계신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민은수 영자님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 또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